네,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무교 집회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서도 우리 사랑의 집 후원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 감동이에요.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전폭적인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이죠. 구속이라는 그 단어가 어디에 속하여 묶여 있는 것 같지만은 진정한 자유는 반드시 그곳에 자기의 의무가 실행됐을 때, 또 이 자유에는 권리도 있어야 되는데 그 권리가 허망된 것이 아닌 합법적인 그 진리 안에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예수 주님의 참사랑의 그 극치의 시간을 저희가 어제는 강남에서, 그제는 부산에서, 오늘은 송오리에서 기쁘다 예수님이 오셨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고, 그래서 오직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주시는 진정한 극치의 관계는 사랑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몸도 마음도 드리는 그걸로 감격하는데요. 거기에 어떠한 계산이 있게 되면은 상대방의 또 내 나름대로의 계산에서 서로 삐거적거립니다. 진정한 구속이라는 것은 그 안에 참 자유가 있음을 의미해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구체적인 모습으로 구속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18절에서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는 어느 누구도 그분을 감히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기쁘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가장 큰 약속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문제를 당신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희생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반드시 조건 없는, 대가성 없는 희생이 가장 절치의 이 사랑은 바로 무엇이냐?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일이 없이 단번에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그것은 무엇을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러잖아요. 아유, 내 피 같은 돈, 피 같은 돈 이렇게 했던 인생사가 주님을 만난 후 피 같은 돈으로
헤아렸던 인생사가 주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입었는지를 깨달아지는 것, 이것을 영생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바로 이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주님이 육체를 찢으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렇게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주의 값을 지불하여야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 집에 얹혀 사는데 항상 집주인의 눈치를 보는데 그 집을 값을 완전히 지불하면은 그 집은 내 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악한 원수 마귀에게 밀리고 잡히고 찢기고 상해서 허우적거렸던 참 지극히 불쌍한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그래서 누구를 힘입어서 이곳에 왔느냐?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갔고요. 오늘 그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은 결국 그분의 육체가 찢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음을 아멘이죠. 그렇다면 주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새로운 거듭남의 영성 속에 이끌어 주셨어요. 인생이 엄마의 몸에서 태어날 때 그 말할 수 없는 산골을 치러야 생명이 태어납니다. 주님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산모가 아무리 아파도 아기 낳다가 죽는다는 일은 정말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낳을 수 있게끔 해주셔서 숨이 넘어갈 것 같은데도 그 아기를 낳는 거예요. 아기를 낳으면서 내가 다시는 아기를 낳나 보라 그러는데 돌만 지나면 둘째를 기다리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당신의 상고를 치르고 자식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산고를 치르고 자식을 낳는 것처럼 그와 같이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극지의 사랑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자 마음이 와닿지요.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진정으로 그분이 나를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주셨다. 이것이 감격해서 아멘해서 이제는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들어서 지금 이렇게 들어서 또 보아서 병든 몸이 고쳐져서 된 게 아니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야만이 그 극지의 하늘나라의 비밀을 내 안에
아멘 할 수 있는 하늘에 있는 곳이나 아니면 땅에 있는 그 어떠한 것과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그 극에 달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몸둘 바를 두지 못할 정도로 감격했을 때, 그때 너희에게 진정한 평강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끼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 이것은 이것은 큰놈 여울 때, 이것은 딸 여울 때, 부모 마음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을 이제 내가 주님께 신앙 양심으로 보태고 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온전히 들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신앙이 커져야 그만큼 들을까? 우리 힘으로서는 아무도 커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마저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낮에 잠깐 목포를 이번에 선교지를 가면서 목포 교회가 세워진 일에 대하여서 말씀이 전해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성전이 없었을 때, 그때 저희 큰아이가 결혼식을 마치고 이제 신혼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그날 들어온 축의금과 남편에게 받은 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그렇게 할 때 나는 못해 다 못해.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되고, 그 힘에 이끌려서 그 일을 행하는 자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사는 곳을 종이 보았지, 제가 어떠한 힘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가르침이 아니고, 한 가지, 이 크리스마스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보고 징조를 보고 메시아의 나타남을 믿고 베들레헴에 갔을 때는 마구간에 갓난 아기를 그가 징조를 보고 그분께 경배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으로 주님께 경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절기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그거 자기는 아무도 못해요. 하나님의 신이 덮어 결혼식하고 신랑 신부가 신혼여행 가느라고 마음이 분망할 때인데, 결혼식 날 받은 일가릇이 넘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성도들이 그날 많이 오셨어요. 그 결혼식에 한 500여 명이 왔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축의금을 그대로 싼 채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 돈이 드려져서 만들어준 곳이 내일 성교를 가는 목포 첫사랑 교회거든요. 아버지께서 이 성전은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우리 백성들은 그분의 지체가 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렇게 뜻깊은 절기에 할렐루야 중진들을 모시고 그곳을 다녀올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깊은 뜻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처음 주 앞에 드려지는 날 강단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확실하게 큰 음성과 큰 빛이 그 뒤에서 예배하는 그들에게 내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이 온전하여 어떠한 형식적이나 거짓이나 보탬이나 그것이 아니 그저 온전히 드리고 싶어져서 이게 드려지는 그 예물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당신께서 아들을 너희에게 선물로 둘을 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아들 둘을 결혼 생활 중에 주셔서 잘 자라고 있거든요. 이제 뭐 어느 집은 하나님이 안 주시나요? 다 주시지. 이제 문제는 목포가 저 끝에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송어리를 중심하고 부산과 강주 이 세 지역을 하다 보니까 목포를 가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송어리고 또 부산에서 가게 되면 길이 너무 멀고 강주에서 가게 되면 강주에 왔던 식구들이 다 그리 모이는 여러 가지 여건이 분배해서 6개월 동안을 그쪽을 문을 닫고 애들아 이쪽에 와서 예배 드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중 LA 가서 제가 큰 걱정거리를 보았어요. 그 아이 둘째 아이가 전신의 비호병인데 자녀들 잘 커주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세요. 그냥 잘 자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막 손으로 긁어서 아이가 잠을 못 자는 거 그만두고 병원에 가서 그 아픈데 하나에다가 주사로 약을 넣어서 찔러도 그게 안 나서요. 그뿐 아니라 열 몇 가지의 음식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엄마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뭐 내 삶이 기도니까 아이를 데리고 성전 안쪽으로 나와서 그늘에 앉아서 그의 손을 잡고 내 아버지시여 주의 손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의 음성이 저에게 들려왔어요. 내가 목포 성전을 기뻐받고 주신 선물이 야들이 아니니 깜짝 놀랐어요. 그 즉시 강주의 책임자인 노광일 목사님에게 그때 당시 강주의 호렙산 400개 기도 초소가 만들어지고 있었을 때요. 그쪽 공사를 준 줄 알아. 거기 있는 일하는 자들을 모두 목포로 보내서 성전을 다듬도록 해라. 내 바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 제가 그렇게 선포하고 와가지고 걔가 나선 게 아니에요. 그날 나섰어요. 예. 저는 오늘 낮에 우리 김춘성 장로의 폐암 사기에서 순간에 거짓말처럼 건강하게 하시는 분, 병이 깊다 그래서 죽고는 의사가 하는 얘기지요. 좀 일찍 오셨더라면 요즘에는 의술이 발달해서 빨리 손을 쓰면 낫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한계를 초월하신 만군의 여호와
나의 구원자, 나의 구속자가 나를 구속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성전을 가고 안 가고 아니에요. 반드시 그분의 손에 잡힌 바 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자요 진정한 삶이지요. 여자분이 남자에게 나는 당신을 얽매여 살기 싫어, 그래서 아들도 놔버리고 딸도 놔버리고 세상길로 갔어요.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할까요? 아들한테 묶이고 딸한테 묶이고 남편한테 묶이고 살림살이에 묶인 것 같아도 그 안에는 그 살림 속에 묻혀 사는 것이 가장 행복인 것처럼, 때로는 시간이 때로는 여건이 우리를 주의 성소에 오는 곳을 묶는 것 같지만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전능자를 바라보는 것이 가장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었음을 아멘으로 깨달아 알았다며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아멘입니다. 성소에 오는 것이 얼마나 선택받은 자가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주의 성소에 올 수가 없다는 것을 그 아이가 그날 제가 전화하고 그날 밤 집회를 마치고 다음 날 출발하는데 가렵지 않다는 이야기를, 지금도 그 아이는 제가 이번에 대상포진 그 안수를 만들어 가가지고 저 아이야 가렵지 않니? 그랬더니 그날 이후로는 아파본 일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그쪽에 전도대원들이 강주에서 살고 또 가까운 데 사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느냐, 목포를 가서 열심히 잘했어요. 그때 강주에 할렐루야의 귀한 종이 저를 보고 하나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은 그 집이 부채가 있어서 드리지를 못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는 빚이 있는 것을 드린 일이 없지 않니? 아무 때고 네가 아버지 앞에 드리고 싶다는 것은 너에게 내리신 가장 큰 축복이다. 아무 때고 다 빚을 갖고들라. 그때 드리도록 하라. 그렇게 해서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성도가 월요일 철야 예배가 있기 얼마 전 한 6시경에 갑자기 혀가 말려 들어가고 이 아이가 죽은 거나 다름없이 입을 우리 오검수 목사님이 손을 넣어서 입 천장을 이렇게 들어도 혀가 또로로 말려가지고 제가 그 아이를 붙들고 119는 지금 오고 있고, 하나님 주 앞에 성전 드린다고 했어요. 내 아버지 이렇게 가버리며 얘 남편이 드리겠어요? 얘 새끼가 드리겠어요? 주 앞에 드리는 그 사랑, 그 믿음 거두지 마시고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막 어떻게 막 했는지 몰라요. 그게 막 강주 성전이 막 뒤집어졌어요. 막 울고 불고 막 얘는 죽어가고. 그래서 그 애가 이제 앰뷸런스가 와서 이제 실어 갔는데 가서 입원 안고 병원에서 바로 집으로 퇴원해서 살았어요. 살아서 불렀어요. 내 아버지가 그 일을 받기를 원하신다.
네가 숨이 멎을 때에 주 앞에 아버지 전을 드리겠다고 하는데, 그래서요 빚이 있어서요 그것을 나랑 같이 갚자. 그리고 네가 그분에게 되는 대로 갚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세워진 곳이 강주 첫사랑 교회가 되었고, 목포로 가던 식구를 첫사랑이라고 지은 것은 그 교회가 성도가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지었는데, 제가 받은 은혜가 있는 자라 마음이 편치를 못해요. 주님, 목포에도 첫사랑이고 강주에도 첫사랑이온데, 강주 첫사랑 교회는 세워진 지 벌써 몇 개월 안 되는데도 자립을 해서 아주 이쁘게 교회가 잘하고 있어서 참 고맙고 감사하고, 너희가 목포를 돕고 또 전주 큰 기쁨이 목포를 돕고 우리 여의도에서 전주를 도왔던 것을 거기는 자리가 되었으니 목포를 돕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3주 전부터 전도사님이 성도맷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83명이 내일, 물론 이것도 325고 저것도 325고 그렇게 해서 해주고 싶어서도 갔지만은, 가서 그 교회에 가서 우리 아버지의 깊은 사랑, 그 땅에 가장 새로 시작하는 첫날 소중한 것이 드려진 아름다운 성소에 처음으로 할렐루야가 생긴 이후 이렇게 선교단이 준비되어서 그곳을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소망, 그림자가 아닌 완전한 지체이신 것을, 그래서 그때 그 다이아 반지를 손에 끼려 결혼 반지를 이렇게 드리면 어떻게 하니? 그때 이거 축의금은 야 이거 받았으니까 네가 이름을 써가지고 이 다음에 이거 갚기도 해. 엄마, 여기 나보고 이 돈 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엄마 보고 줬으니까 엄마가 나중에 알아서 갚으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무슨 다 보따리 던져놓듯이 휙 던지고, 그리고 나서 반지를 저에게 주길래, 애야 그래도 그렇지 결혼 반지를 이렇게 하면 저희가 새로 시작하면서 우리 것이라고 시작한 것은 중에 제일 소중한 거라.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에 너희가 가장 소유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느냐? 로마서 12장에 산 재물이 될 수가 있겠느냐? 이 간증자가 부족하지만 종의 딸이 되었음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도 나는 이와 똑같은 심령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나는 남편하고 상의한 줄 알았어요.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임을 가면서 당신 결혼 반지 끼지 그랬더니 저 반지 없다고. 아니 반지가 왜 없냐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것은 그것이어서 드렸다. 어떻게 남편하고 상의도 없이 결혼 반지를 할 수가 있느냐고. 당신이 드린 것이 나쁘다는 것이라 그렇지 않느냐고. 그럴 때 아브라함은
아들을 아버지에게 번제로 드릴 때 혼자 난 자식이 아닌 사라가 배 아팠잖아요. 그런데 사라에게도 물어보지 않고 주님께 드렸는데 그 반지 하나 드린 것 가지고 뭘 그러냐고. 그래서 그때는 속상해서 그냥 했지만은 그냥 넘어갔었어요. 이제 문제는 76명이 하와이 연수를 가게 됐었어요. 그 아이가 하나님께 드린 반지는 1.2 카레트였어요. 1.2 카레트로 드렸는데 그쪽에 가서 우리 이쪽에 식구들과 LA 식구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날에 특상을 뽑는데 저희가 제비를 뽑았는데 그 반지가 1.3 카라트짜리였어요. 이것을 뽑는데 누가 뽑혔느냐? 저희 딸아이 남편이 뽑은 거예요. 예. 여기 그때 70여 명이 다 앉아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태고 빼고 할 일이 하나도 없다. 이처럼 확실하게 수면 위로 올라오듯이 지나간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이랬고 할렐루야 댕기면서 이렇게 해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 입으로 다 까먹어버리니까 마음으로 아멘하고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격하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서 제가 그걸 아는 거죠. 걔네들 내 있었던 얘기를. 그 남편이 반지를 받고 마이크를 붙들고는 감격스럽게 그런 간증을 했어요. 그와 같이 어느 날 반지가 없다 할 때는 섭섭했지만은 그만한 믿음이 그리 쉽지 않은 거고 또 뭐 자식 낳고 살면서 반지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고 이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번 그때 하와이에 와서 이 공항에서 여러분 이제 금이나 반지 같은 걸 사면은 이 할인을 해줘요. 이 비행기 이 기내 안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하와이 와서 끝나고 갈 때에 이 공항에서 아내에게 반지를 사주려고 그동안 이렇게 저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LA 가기 전에 반지를 사주려고 돈을 준비해 갖고 왔는데요. 하나님 반지를 주셔서 그 반지 값을 그날 하나님께 드리고 가는 그 모습이 야 정말 이렇게 드라마를 보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그 엄청난 분이 어떻게 인생사에서 이와 같이 운행할까. 그림자처럼 오시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타나서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곳은 그것이 참이고 그리고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항상 간증 중에 여러 가지로만 간이지만은 나는 우리 유수 목사님을 새끼처럼 사랑해요. 왜? 순전하잖아요. 뭐 보태기 것도 없고 뺀 것도 없이 인도네시아에 선교를 가서 그 집에 초청을 받아서 아침 식사를 대접받기 위하여서 일찍 방문했어요. 거기 성도들이 한국에서 가가지고 형제처럼 막 뭐든지 열심히 이렇게 잘 돕고 그러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아름다웠어요. 제가 이제 들어서서 우리 요성 목사님은 그때는 가정주부로 밥을 하러 들어갔고 남편인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저를 이렇게 차를 대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테이블에 앉았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런데 묻지도 않고 서로 대화도 한마디도 없이 그에게 말하기를 어젯밤 네 아내가 한밤중에 한 이야기를 듣지 말라.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두 내가 한 얘기를 어떻게 한국에서 온 종이 알 수가 있겠느냐. 고롱 본사에서 그 밤에 바로 한국으로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그곳은요 이 한국 사람이 어지간한 직장만 가지면은 참 살기가 괜찮은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제 모르겠지만 제가 갔다 온 지가 한 30년 전이나 20년 전 될 것 같아요. 그때는요 운전기사 놔두는데 우리나라는 5만 원이면 되고, 일하는 사람을 두면 3만 원이면 들 정도로, 그래서 뭐 기사도 둘 집 있고 일하는 사람도 둘 집도 있고, 그렇게 하고 그냥 수영장이나 가고 막 놀러나 댕기고 막 그러다가 한국 나오면 집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거기다가 또 시어머니까지 계셔서 또 같이 살아야죠. 그러니까는 남편을 가지 말자, 나랑 장사하자. 그래가지고는요 또 저 박씨가요 잘 넘어가요. 예, 해서 벌써 다 넘어가 버렸어. 이제는 그냥 신방 받는 것은 그 자리에서 막 잘 되고 막 그런 복이나 받으려고 그렇게 저를 초청을 했는데 전혀 애끼지 않은 일이,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증을 가지고 두뇌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에 나왔지 않습니까? 나와서 하나님이 너희를 쓰려고 부르는 거지, 고령에서 부르는 것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거다. 그래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한 아들은 이사장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딸은 목사님의 거룩한 길을 갈 수 있었던, 더 이상 이거냐 저거냐 보태서도 안 되고 뺏어도 안 되는 생명의 주님, 오늘 약속하신 그 언약, 오늘 내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확신과 새로운 은혜를 내려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막연히 허공화되고 주여 그런다면은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지 결코 우연으로 밖에는 끝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사역은 결단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분의 간섭이요, 그분이 친히 이 할렐루야의 주인이시여 은혜가 있는 진정한 2024년도의 메리 크리스마스의 선물로 우리에게 청춘으로 돌려주시는 사랑의 안수를 주신 분이 만왕의 왕이심을 한 성도가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그걸 보고 또 밥맛이 너무 좋아요. 잘했구나. 어머니, 저는요 잠이 안 와가지고 그랬는데요, 세상에 눈을 뜨면 아침이에요. 막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또 우리 저희 안누기는 어머니, 저는요 막 아무거나 돌 것 같아요. 막 냉장고 청소도 하고 뭣도 하고 그래도요 힘이 막 뻗쳐요. 이것이 주님이 아니하시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히 일어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신 새 언약의 축복의 약속, 내 영혼 기쁜 곳에 내가 이 한 가지 것은 고백해요. 입에 넣었다가
정말 맛있는 것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지는 건 진실이에요. 그건 내 마음일까요? 내가 왜 여러분에게 주고 싶겠어요? 그래도 배 아파 난 자식한테 주고 싶겠지. 근데 아니에요. 전혀 아니었어요. 그러면 내 안에 그분이 거하신 거예요. 아멘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당신의 사랑을 이 거꾸럽지 않게끔 가장 과장하지 않게끔 이 속에서 우러나서 했다고 할지라도 샘물이라도 말랐을 거예요. 그렇게 퍼냈으면. 그러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생수의 강이 바로 사랑의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거하여 주신 이 일이 너에게도 아멘, 나에게도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때때로 불의를 행했을지라도 이 할렐루야에 이루어지는 이 진솔한 이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사 다시 한번 주신 새 언약의 약속, 내년에 대망의 해가 그렇다면 어떠한 자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자에게 약속하셨음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가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었음을 믿나이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었던 삶이 사랑하는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가까이 섬기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감사하는 자로 이것을 가리켜 연수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빚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